이사야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아멘. 나는 누군가요? 지금 노래를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나는 누구고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나는 이사야이고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하여 그가 받은 영감에 따라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데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이사야 입을 통하여 이 비참한 포도원의 현실을 슬퍼하며 탄식하며 노래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다 이사야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갈멜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심겨졌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내가 이 피폐해진 포도원을, 황폐해진 포도원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죠. 엘리야가 그 갈멜산 안에서 혼자 괴로워하며 울부짖었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 괴로운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탄식이면서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한 이 노래.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그 마음이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울었을 때 그 모습,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이게 일종의 이사야의 애가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그 죄를 이제 하나씩 더 구체로 까발립니다. 3절에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이 들포도가 무엇인지 이제 4절부터 쭉 나와요. 이게 1, 2절 전체적인 요약이면서 그 탄식의 마음을 드러내고 이제 판단해라. 그 탄식의 내용이 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게 들포도의 실상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그냥 주변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대로만 읊어댄 게 아니라 본인도 느끼는 바, 보는 바 그것을 그대로 실어내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까지 영감으로 받아서 노래하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위에서도 들리지만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들리는 이 소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훨씬 더 양심을 울리는 소리가 됐을 겁니다. 과연 누가 그 소리를 듣느냐는 문제인데요. 자, 이사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합니다. 그분 하나님은요 포도원을 갖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부르시고 잘 가꾸셨어요. 기름진 산에다가 심었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었어요. 어떻게 심었냐 했더니 땅을 파서 돌을 주워내고 심었대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봐서 알지만 돌이 엄청나게 많죠. 이게 뭐 손에 들을 만한 돌이 아직 집어 던지기라고 하지. 제법 큰 돌 덩어리들이 그게 가득가득하죠. 밭을 일구려면 한아름 돌을 들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걷어내고 밭이니까 넓지 않습니까? 길을 하나 내면 몇 미터만 걷어내면 되는데 밭이니까 수백 미터, 수킬로를 돌을 걷어내야 돼요. 이런 일을 했어요. 즉 가나안에 있던 여기저기 있던 그 무거운 돌과 같은
농사진데 아무 유익이 없는 돌과 같은 가나안의 7족속을 하나님이 다 걷어냈어요. 거인들을 다 걷어냈어요. 그리고 심었대요. 망대를 세웠어요. 잘 지키는 일을 했어요. 키우고 밤낮으로 보살폈어요. 술틀, 걔는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당연하죠. 그랬는데요, 들포도를 맺었대요. 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땅 자체는 기름진 땅인데 땅을 활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돌 때문에. 돌을 걷어냈어요. 포도나무를 준비했는데 땅이 준비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땅이 제일 좋은 상태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전혀 먹지 못할 포도 모양을 갖고 있지만 포도 향은 조금 나지만 실제로는 포도즙 한 잔 제대로 따라 마실 수 없는 이상한 것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땅에 심었는데 땅의 기름짐을 어디다 써먹었는지 그 돌보심을 어디로 받았는지 예상할 수 없고 원하지도 않는 이상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나안이라고 불렸던 좋은 땅에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열방의 빛이 되게 하고 주의 언약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는 그 땅에 잘 준비되게 하셔서 딱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종교와 사탄 숭배를 하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어버린 거죠. 심은 나무는 이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젖붙임을 이상한 게 붙었나? 아니죠. 뿌리가 좋으면 젖붙임 받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이 무슨 말이면 종자가 바뀌어버린 거죠. 어느새. 그렇잖아요. 좋은 나무면요. 안 좋은 가지를 갖다 붙이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닌가? 나쁜 나무에다 좋은 가지를 붙이면 좋은 열매 맺나요? 농사를 안 지어하고. 근데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방인이. 자, 하여튼 간에 이게 말이에요. 심은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열매가 나온 거예요. 땅의 기름짐과도 어울리지 않고 심은 종자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열매 상태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다른 열매인 거예요. 다른 열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 자들이 이게 이스라엘이 다른 백성이 되게 하게끔 근본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왜 그랬냐? 다른 법이 들어오는데 그 다른 법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딱 자기 마음을 줘버렸어요. 원수가 가라지를 새로 뿌리는데 그거 좋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은 고사하고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온 것이 입으로 나오죠. 마음에 심겨진 것이 행위로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육신으로 그치는 육신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들포도 같은 열매를 맺었어요. 율법을 멸시하고 제사를 헛되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게 더럽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걸 가져다가 향기를 맡으려고 해도 향이 나지 아니하고 짜봐도 마실 만한 즙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포도가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모른 척 넘어가야 될까요? 이런 일을? 아니면 뭐 다시 뿌리면 되지 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죠? 그래도 그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좀 몇 개 있지 않을까요? 그거라도 짜 마시면 되지. 아쉬운 대로 그걸로 만족할까요? 그걸로 만족해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래도 다윗이 지금 성전 지으려 뭐하는 금은 엄청 많은데 그걸 봐서라도 좀 하나님 눈 감아 주시죠. 택dom스러죠. 하나님 그까지 겁도 돼요? 그거 뭐 하루면 하나님이 어디서 다 가져오실 수 있어요? 아니죠. 하루가 뭐예요? 단 몇 초라도 땅을 확 뒤집어 까가지고 금광을 그냥 막 산맥체로 드러낼 수도 있어요. 땅에 떨어진 좋은 열매 몇 개도 없지만 그것도 말이죠. 좋은 열매를 추수하는 밭이 돼야 떨어진 거라도 먹을 만하지. 들포도는 거둔 거나 떨어진 거나 아무것도 쓸모가 없었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일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법이에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왜 전지를 못하고 미리암 하나 때문에 왜 장막 진이 움직이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행하신 일에 대하여 사람이 아무 일 없었던 우리가 그래 잘못을 했지만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말할 자격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또는 겸손을 빙자하여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것도 책임 회피에 죄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해가지고 입으로 부수의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겸손한 것 같지만 아무 말도 안 해서 책임 회피의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입은 뭐 하라고 준 거예요? 먹으라고. 또요? 말하라고. 필요할 때 해야 할 말은 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지나쳐도 죄요, 안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잡혀 죽을 때 옆에서 말려야죠.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하나님이요 판단하라 그랬어요.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 일을 요구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시고 열매 맺으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리를 분별할 지각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떻게 누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취급하였는지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판단도 낼 수 있습니다. 보세요. 휴대폰 한 번도 안 쓴 거 갖다 주면 애들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내요. 하나님 주신 법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복 받는 쪽으로는요.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이러면 복이 되고 저런 멋져나면서 무슨 기술이니 방법이 그런 책도 막 써내면서 아주 자기가 쓸만한 것들은 다 끄집어내는 방법 다 알아요. 던져주면 알아요. 뭐 요즘 우리의 일반적인 표현을 쓰자면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우리는 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래요? 참 개떡 같은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너 분별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냐? 바울이 그럽니다. 고린도 이방 교회입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잖아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교회인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 가르치는 것을 기억한다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고 바울이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거기서 판단받으면 그걸로 아멘 할 것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게 이제 고린도서 6장 말씀 시작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잖아요. 너 생각 좀 해봐라.
이 정도 되면 끝나는 것이 정상 아니냐? 내가 얘네들의 기도를 이제 안 듣는다 그런다고 나를 악하다 할 것이냐? 내가 이제 완전 부셔버린다고 해서 나를 잘못됐다 할 것이냐? 너 속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예레미야 거기서 말 못합니다. 말 못하지만 울잖아요. 자, 누가복음 16장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네 행위를 세마라 그럽니다.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변명을 못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자기 행위를 알아요. 그리고 상황 안에 판단할 수 있는 지각과 분별력 가운데 정도 실력만 가져도 다 할 수 있어요. 함부로 남을 정죄에 이르는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리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이 옳습니다라는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의아한 것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죄의 주체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포도원이고 포도원 지기들이잖아요. 아, 전체 이스라엘 포도원이잖아요. 아, 그래 그럼 전체 이스라엘의 부분 유다, 또 부분 예루살렘. 그래도 전체에 포함되잖아요. 아, 북이스라엘의 문제였구나. 아니죠. 이스라엘은 남유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은요. 판단에 자격 없는 자들에게 판단하라 한 것이에요. 그죠? 이거 모순인가요? 또 다른 뜻이 숨어 있나요? 후자이겠죠. 예루살렘과 유다로 하여금 자기 죄를 세마게 하면요. 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한번 말해봐. 엄마들이 애 키우면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 한마디면 다 정리되죠. 그래. 불의한 청지기에 네가 샘에게 장부 갖고 와봐.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책망의 효과가 큽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 일을 세마하잖아요. 근데 누구 앞에서요? 엄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거짓말은 못해요. 그 앞에서 세말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내가 지은 죄가 다 눈에 보이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스스로 판단할 때 사람은요. 죄를 숨기고 죄책을 감하기 위해 수를 쓰고 싶겠지만 그잖아요. 자기한테 권력이 있을 때 부정을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눈앞이니까 이제는요. 부정을 저지르고 숨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부끄러워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부끄럽고 끝나라고요? 부끄러울 줄만 알아도 사람이 회개가 돼요. 더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방편이에요. 지금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죄를 눈앞에 두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죄에 직면을 시켜버린다고. 딱 마주치게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 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 앞에서 돌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을 역설적으로 구원의 날, 은혜의 날로 삼을 수 있게 하려 하시니 와서 셈해봐라 입니다. 하지만요, 마치 이게 자기 눈을 빼듯이 고통스러울 거고요. 자기 손을 자르듯이 아플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라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손을 자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죄를 계속 지을 것 같으면 눈을 빼버려 했잖아요.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죠. 바로 그것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세마하려니.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하면 정말 자기 손으로 뿌리를 도끼로 찍어버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이 죄를 찍어서 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렇게 한다면 새로 도단한 가지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이 어리석음이 한이 없는 게 이래요.
저기 강원도 어디 가면은 버려진 차들이 엄청 많다면서요. 버려진 게 아니라 주인이 하루아침에 바뀐 차들. 근데 그거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처분이 안 돼가지고 막 길가에 늘어져 있는 차들 있죠. 뭐죠? 도박. 도박. 진짜 손을 찍으란 말이 딱 이해가 돼요. 그 도박장에 전도하러 한번 가봤는데 탁본을 뜬 게 있어요. 손. 뭐예요? 일확천금을 땡겼던 손 탁본을 떠났어요. 사람들이 뭐 하고 싶겠어요? 다 그 손이 되고 싶겠죠. 예. 뭐 마이더스의 손이라는가요? 대문 금되는 거? 이게 바로 미혹이죠. 나도 저 손이 되려고 땡기지만 결국에는 찌가 될 손이 되는 거죠. 차를 팔아먹고 집을 팔아먹고 자기 몸을 팔아먹고 이러고 그 땡긴 손으로 자기를 거의 지옥 문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야, 거기서 그 탁본을 보고 오히려 정신을 차렸으면 살 것이건만 끝까지 그 손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 찍어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줄줄이 망하고 목숨을 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아요. 이래갖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손을 찍어버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끊기 전에 세 말 기회가 주어집니다. 왜 내가 이 지경까지 왔나를 아니까 목숨을 끊지 누가 모르고 그렇겠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법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도 알았으면, 알고도 부정하지 말고 그 죽음 직전에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한마디를 했으면 살 수 있었을 것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지금 판단해봐라. 이제 내일부터 그 들포로의 실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이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얼마나 들포도였는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극산품 포도는 얼마나 향도 좋고 그 과즙도 만난지. 오늘 하루에 하나님 앞에 또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향으로 주 앞에 표현되잖아요. 주 앞에 참 흠향할 만한 향이라 그렇게 인정받는 예배자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주님이 판단하시고 정죄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이 일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만큼 기회를 주십니다. 셈에 보려면 사람은 자료를 끌어모아야 되고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만큼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주여, 오늘 하루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며 동시에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여, 지금 이때 다시 은혜의 줄기에 접붙임 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불의한 자로 살았다면 이제라도 의로운 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